우리 3040 교회 캠핑데이가 지난 금요일 숲속의 달팽이 캠핑장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40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두가 좀 완벽했어요. 날씨도 얼마나 따뜻했는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날이 어린이날 같았습니다. 네, 3040의 교회 우리 갓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40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잔치에는 뭐니 해도 그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맛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찡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캠핑데이 가는 날을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독감에 걸려서 입원한 아이가 못 와서 땅을 치며 울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갔더니 11시가 넘었다라고 할 만큼 같이 밤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불멍 앞에서 서로가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지며 서로 교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집에 가지 않겠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낙원교회 앞으로 20년 후에 미래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장 리더들과 부리더 그리고 우리 교구장 장로님이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갓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도 아기 나서 키워봐서 알듯이 갓난 아이 데리고 어디 외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야외에 함께 와서 힘들 텐데 함께 웃으면서 서로 봐주고 함께 기호해주고 함께 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한 아이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 모이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 통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은 참 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통하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시작은 조그만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믿음만으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했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수군거렸다라는 뜻은 불평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에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 아버지를 다 아는데 목수 요셉 아닌가?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양식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하늘의 신비의 떡 만나를 먹고도 그거 싫다고 불평했었던 그들과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떡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신비했어요.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질렸을까요? 그 만나를 먹는 일에 이제는 일상이 되자 흥분도 사라졌고 신비도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지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비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불평은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 고쳐주고 식탁 고쳐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상식적인 지식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선을 무시해요. 우리 특색 있는 전도로 목요일마다 이 용당동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단지와 건빵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낙원교회입니다, 인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참 나이스하세요. 그래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교회 오라면 또 대답도 잘하세요. 네 하고. 근데 교회는 안 오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고개도 흔들고 손을 흔들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인격도 있지만 감정도 있잖아요. 화는 내진 않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맞고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기에 무시하는 거예요. 손도 흔들고 고개도 흔들어 버리더라.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처음 설명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사실은 나다나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오해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긴 했지만 사실 잉태되게 하신 건 성령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상식적이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기득권, 나의 연약함,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믿음과는 요원한 거예요. 근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죠. 보는 것이 상대방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외모를 바라보며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캠핑데이 때 3040이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처음 만나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다르고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깊게 교제하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관계가 깊게 전진되지 못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수군거리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4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구원의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못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등록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거의 새벽 예배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등록자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누가 이끌었나 봤더니
극동방송 최요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올라. 저는 그분한테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쉼이 있다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매 주일 같이 오랫동안 예배 드리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사실은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귀가 열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아멘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유산 달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배웅망덕한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그 유산을 세상에 나가서 다 말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나 먹는 쥐어 몇매를 먹다가 문득 생각나는 곳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에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넓은 품이 탕자를 받아준 거죠. 탕자가 100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노 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탕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먼저 끌어안았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탕자 아버지의 환대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게 됐습니까? 나는 원래 목사니까, 나는 원래 장로니까, 나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환대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비 오는 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환대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손이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 하나는 은혜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은혜의 손이 있을 때 구원이 시작돼요. 이 은혜의 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거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손,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믿음의 손을 붙잡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의 손을 주셔서 은혜의 손을 붙잡게 하시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한다라고 으스대고 나타낼 부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푸세요. 45절, 46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교훈과 큰 평안.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 안 듣고 갔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그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넘친다고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뚫고 들어와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평안을 얻지 못하더라. 큰 평안을 얻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관심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복을 받으면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 평안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만 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불평하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십니다. 그 말씀이 47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지 않아서 불평, 불만 안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은 너희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거든요. 새로운 새 출애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지는 구원, 곧 영생의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중요한 단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엮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깃든다라는 말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가 시작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면 반드시 주님을 닮습니다.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요, 그분의 생각을 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돈 벌어서 나만 열심히 잘 먹고 살면 됐어요. 내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나누기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면 됐어요. 출세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을 흘러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주님이 마지막 날 구원하고 마지막 날 살리는, 부활시키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주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하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또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장소가 달라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은 장소가 지옥일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은 천국일 겁니다. 주님이 모두를 부활시키는데 정확하세요. 누구를요? 주님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말과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가치와, 그래서 성경의 가치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당당히 밝히신 것이 이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특징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실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을 때, 사실은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 내가 은혜의 손과 믿음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요.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 안에 영원으로 난 문을 향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결국은 생명을 살려요. 그 생명이 결국 성숙하게 해요. 생명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결국 그 생명이 예수님 닮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 어두움을 내어 쫓죠. 두려움을 내어 쫓죠. 근심을 내어 쫓죠. 우울을 내어 쫓죠.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해 나가면서,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던지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설교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찬은 신학적으로 보이는 설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고 나서 성찬 예전에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얀 보자기로 다 써놨잖아요. 그 보이는 성찬인데 그 수요는 어떻게 합니까? 다 뺐어요. 대신에 뚜껑은 닫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침을 너무 많이 튀겨서 침 튀길까봐. 네, 뚜껑은 닫았어요. 그렇지만 이 성찬을 보면서 우린 누구를 기억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를 어두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불안을 내어 쫓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비록 비가 내리고 날씨는 정말 이게 더운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땀도 나고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소가 흘러 넘치는 거 아니에요? 3040 교회가 캠핑데이 가서 아이들이 전부 다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오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찡그리는 분이 없어요. 한 분 계시네? 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한 달에 한 번씩 친절한 요한 씨가 성찬식 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찡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내 삶의 여건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낭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 오늘 보면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여부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시고 너희 이거 기념해라, 너 잃어버리지 마라, 방황하다가도 너희 돌아와서 이 성찬 받으며 주님께로 나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할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잖아요. 그릇에 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한 그 모습, 낙원, 그 소문난 낙원, 요즘 소문의 낙원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랑은 못하고, 근데 소문의 낙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노래에 몸치지만 춤을 추고 싶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함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춤을 출 수 있다. 여기가 주님 계신 살아나는 그 소문의 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보니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께 의지될 때 유지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 그렇게 안 드셔도 돼요. 보약 그렇게 안 드셔도, 뱀 그만 드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산다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살리게 하셨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역시도 예수 닮아가는 그들에게 그 생명으로 부활시킬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건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만나는 먹으면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하루 이상 보관을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빵은 감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빵은 장식장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빵은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 빵 먹는 자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빵 먹으면서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을 때, 믿을 때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빵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 떡에 지금 만족하고 행복한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생명의 떡으로 근심과 낭만과 좌절과 실패, 우울까지도 쫓아버리며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그렇게 사는지, 이제는 답해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답해야 됩니다. 그 답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처절한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바라보며 읊조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